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지금은 들리시나요? 예, 이게 제가 어제 와가지고 비 오는 날 와가지고 이걸 다 맞춰봤는데 어제는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잘 안 돼가지고 상이 좀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죠. 진을 너무 많이 뺐어요, 제가. 예. 자, 명화감상을 통한 사순 묵상이고요. 저는 숙명여대에서 미술사학과 석박사 과정의 주임 교수로 있습니다. 숙대는 미술사학과가 석박사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이 보고 계시는 상은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제가 교회미술 아카데미를 예전에 한 10년 동안 봉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명동성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전공은 사실 현대미술사예요.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서양에서는, 서양 미술에서는 중세부터 19세기 중葉까지 근대사회가 오기까지 가장 중심되는 주제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막강한 권한과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미술가들을 후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거장들은 다 종교하에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미술가들이 종교적 주제만 잘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그것만이 어떤 위대한 미술품으로서의 가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미술가들은 종교적 주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고 또한 미술의 규범과 원칙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장들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는 천지창조부터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최후의 심판까지를 그냥 쭉 훑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왼편의 시스티나 소성당은 여러분들이 바티칸에 가시면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미사를 집전했지만 지금은 미술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천정화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이고, 이 제대 뒤에 있는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미술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미술가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창조, 해달, 초목의 창조, 그리고 아담의 창조죠. 자, 미켈란젤로의 이 아담의 창조는 1508년에서 1512년에 완성된 천지창조 중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지 않고 본다면 아담의 창조처럼 보이나요? 성경에 보면, 저는 성직자가 아니니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책을 쓰게 되면서 성경을 좀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자신의 형상을 본떠서 흙으로 자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서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니 생명체가 되었고 아담이라 이름 붙였다라는 그런 기절이 나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는 코에 숨결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아담의 손과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창조라기보다 아담이 있는 땅과 하나님이 있는 이 하늘, 굉장히 대등한 관계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중세 때 그려진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이 아담이 살아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피조물인 아담의 관계가 보여지지만 지금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는 굉장히 대등한 관계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는 중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을 향한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르네상스는 인본주의가 싹트면서 인간 중심의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의학이 발달하고 수학, 과학기술, 건축학 이런 게 다 발달하는 시대가 그 르네상스 시대죠. 미켈란젤로는 전성기 르네상스의 대가이고 그러한 사고를 시대적 사고에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대등한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가들은 시대별로 그리고 화가들은 똑같은 성경의 동일한 이야기라도 표현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미술의 역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브의 창조에서도 성경에 보면 아담이 잠들 때 갈빗뼈 하나로 그 이브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절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담이 잠들어 있고 이브와 하나님만이 지금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담에게서 이브가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로서 이브가 탄생되었다라는 미켈란젤로의 자신의 성경의 해석 방법이 보이게 되죠. 또한 이 천지창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지 말라고 그러죠.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같은 이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쪽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쪽 다 마찬가지지만 풍경은 굉장히 간소하게 지금 처리가 되고 인간의 근육질, 인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조차도 나무보다 더 커요. 나무보다 더 크게 의인화되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어요. 거기다가 화가였고 건축가였는데 본인이 예술가의 가장 원천은 하나님, 흙으로 아담을 빚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각이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도 물론 아주 잘 그렸죠. 이렇게 풍경이 간소하게 처리가 되고 인간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은 서양과 동양의 차이예요. 서양은 고대 그리스부터 남성 누드화를 많이 조각으로 하고 그랬었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두는 게 서양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 기독교에서도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술에 있어서도 미의 전형이 인체입니다. 인간은 가장 우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화, 이런 누드화를 표현하는 것을 전혀 꺼리낌 없이 생각을 했고 인체를 미의 전형으로 생각했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한국이나 중국 이런 동양에서는 인간은 자연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하고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수화가 발달이 됐죠. 그래서 서양과 동양의 이 차이점이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이 의학이 발달하고 해부학이 발달하고 르네상스 시대에 벌써 뇌 수술을 할 만큼 의학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게 인간 중심의 어떤 사고의 영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솔리노도 지금 뱀을 의인화해서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마사초와 마솔리노의 그림을 보면 그 시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솔리노하고 주제는 같아요.
뱀에서 마술리노는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이브를 보여주고 있다면, 자 마사초는 이제 쫓겨나는 낙원 추방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마솔리노의 제자가 마사초예요. 근데 마사초는 우리 미술사에 있어서 르네상스의 어떤 리얼리티, 사실성을 구축한 정말 그 어떤 출발점이 아니라 어떤 선구자적인 인물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화가로 그 존경을 받는, 중요하게 다루는 화가죠. 그런데 27살에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그 업적이 마솔리노의 경우에는 남녀의 아름다운 육체를 보여주는 것, 정말 미의 전형으로서 남녀의 아름다운 육체를 보여주는다면, 지금 마사초는 아주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아내죠.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척박한 황무지로 가서 이브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시고, 아담에게는 척박한 땅을 일구어서 허리를 펴지 못할 만큼 일구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런 벌을 주시죠. 자, 지금 마사초는 에덴 동산의 문에서 나와서 지금 이 척박한 땅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표정을 보면 죄송합니다. 표정을 보면 굉장히 지금 비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리얼리티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 리얼리티가 중세 때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르네상스에 와서 지금 마사초가 아주 구축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 말씀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서는 벌거벗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죠. 원래 마사초의 작품은 이겁니다.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17세기에 와서 마사초의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가고, 거기다가 너무 리얼해가지고 실제의 남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망하다 해서 이것을 가리게 됩니다. 그 서양에서 누드가 발달은 하지만 현실의 사람은 아니에요. 다 비너스고 요정이고. 그런데 마사초는 너무나 리얼하게 현실의 사람처럼 표현을 해서 이제 민망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정 작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미술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차이점이 있어요. 자, 지금 미켈란젤로의 낙원 추방을 보면 아직 아담과 이브는 낙원에 있습니다.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낙원에 있는데 천사가 칼을 겨누면서 나가라, 빨리 나가라 라고 하고 있죠. 유업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미켈란젤로는 너무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어서 누구도 존경하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그런 말들을 했지만, 마사초만은 나는 배울 게 있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사초의 작품에서는 천사가 이미 아담과 이브는 떠났고 척박한 땅으로 들어섰고, 이 천사는 이렇게 이제 약간 안내를 해주는 뜻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듯이 성경의 똑같은 이야기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술가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양식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 것이 바로 미술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아담과 이브를 표현하고 있는데 아직 낙원에 있죠. 낙원에 있는데 여기서도 더 지금 안내를
이렇게 부드럽게 천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 저자가 베아토 안제리코인데, 제가 갈로 열고 프라 안제리코, 프라는 수도원의 수도사예요.를 프라라고 합니다. 수도사가 누드로 표현하는 게 조금 민망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털옷을 입고 있는 아담과 이브를 표현한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자손이 번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원죄를 씻어줄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면서 수태고지가 일어나게 되죠. 자, 수태고지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으니까 수태고지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드리드를 가면 프라도 미술관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큰 작품은 아니에요. 그 푸른색은 이제 성모의 그 이제 신성을 의미하고요. 자,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임마누엘의 탄생을 써놓은 기절이 있죠. 아마 그 기절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여기 바로 이사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이 되는 거는 그 여기 문에 이렇게 보면 의자가 보여요. 나무 의자가. 근데 투시법이 이렇게 잘 발달이 돼 있고, 이 기둥도 투시법적으로 이렇게 입체감 있게 잘 그려놨어요. 이게 르네상스 시대 때 수학이 발달하고 기하학이 발달하면서 그 미술에 있어서도 원근법과 명암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그렸던 것에서 3차원의 입체감을 만들어내요. 그 원근법을 본인이 잘 알고 있다, 나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게 똑같은 성경의 주제라도 그 시대마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아담과 이브는 그려놓지 않았어요, 프란제리코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투시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자, 오른쪽에서는 아주 검소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자, 여기 천사가 성모에게 무릎을 꿇고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자, 성령으로 구세주를 잉태할 것입니다라는 자세를 보이는 반면에, 오른쪽은 아주 꼿꼿하게 너 구세주 잉태할 거야라고 하는 명령하듯이 이렇게 꼿꼿하게 보이면서 오히려 마리아가 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이거는 수도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수도원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수도사가 이 성스러운 장면을 바라보고 있죠. 제가 유학할 때 그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수녀원이죠,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3년을 살았어요. 그 원생들이 사는 곳은 1층과 2층이었고 3층부터는 수녀님들의 방이 있었는데, 우연히 3층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그림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검소하고 너무너무 정말 그 뭐 시체말로 얘기하면 초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의 어떤 검소와 절제를 우리가 충분히, 이분은 수도사니까 프라안제리코는 알 수가 있죠. 근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따른 본인의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탈리아가 모든 학문과 경제에 있어서 유럽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도, 르네상스 문명은 미술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미술도 원근법과 명암법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주도한 것은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변방인 북유럽으로 이제 전파가 되게 되죠. 이 그림은 북유럽의 그 재단화예요.
왼쪽은 이제 수도사가 보이고 오른쪽 이쪽은 목수 요셉이 보이고 지금 가운데가 지금 수태고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잘 상이 좀 크면 잘 보일 텐데, 자 여기서 창에서 지금 비둘기 성령이 내려오고 있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창이 성령이 비둘기가 들어오는데도 창이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여기 백합에서도 이제 마리아의 순결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불 꺼진 초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불이 꺼졌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화가 된다라는 그것을 상징을 하죠. 뒤에 있는 물주전자는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마리아에게 바치는 곡물이에요. 이 시대를 연구하는 이제 어느 교수님께서 수태고지가 야고보 외경에 보면 수태고지가 우물가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죠.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이 물주전자도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자, 미술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이 천정 같은 거 보면 원근법, 투시법을 잘 살리고 있지만 여기 테이블은 조금 더 뒤집어질 듯이 표현하고 있죠. 아직 조금 이탈리아보다는 미숙하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천사가 수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고 지금 마리아는 역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 학자들이 지금 하는데 여기에서는 성령의 비둘기는 없고 지금 잉태할 것이다, 구세주를 당신이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니 마리아는 손을 들어서 신의 은총입니다 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이쪽 손은 아랫배를 가리키면서 자신의 그 잉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도 주목되는 것은 이렇게 뒤쪽에 원근법을 지금 이 화가들이 자신들이 충분히 원근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어떤 미술의 이 시대에 그 발전한 원근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서양 미술만 하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재밌어서 김기창이라는 아주 유명한 동양 화가하셨는데 돌아가신 지는 아주 오래됐죠. 이게 1950년대 그려진 거니까 종교화를 많이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모영보,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요즘은 성모영보라고 그러죠. 여기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다 책 읽고 있는 마리아인데 이제 역시 한국 사람들은 그 수틀에 앉아 있는 마리아로 표현하고 있죠. 약간 동서양의 그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수태고지 이제 뱀의 머리를 밟는 여인이 나타나서 그게 마리아죠. 자, 예수를 잉태하니 예수의 탄생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그 미술가들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이 다루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탄생이에요.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다리 차서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간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어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 말 구유에 눕혔다. 그 근방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그 양떼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라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이 당시에 산파가 마리아가 아이를 벌써 낳았죠. 아이를 마리아에게 주고 있고 이게 마구간이라는 표현이고 천사가 목동에게 나타났죠. 자, 목동이 있으면 당연히 푸른 풀밭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지금 바위에 지금 마구간이 올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주목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의 누구인가 하는 거죠.
요셉이죠. 후광을 쓰고 있으니 당연히 성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성모자를 벗고 있지 않고 여기서 졸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쪽에서도 졸고 있는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왜 조는 걸로 화가들이 표현했을까? 뭐 모든 그림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예수의 탄생에 있어 요셉은 친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별 관계가 없다. 자, 친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마구간에 있지 않고 마구간 밖에서 졸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조토는 아까 본 마사초 보다 더 먼저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마사초라는 대가가 이제 연결이 되죠. 자, 푸른 풀밭이 아니라 왜 지금 바위로 표현했는가? 이 예수의 탄생이 가지고 오는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의 탄생이 무엇을 가지고 오나요? 자,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는 반석을 의미하죠.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지을 것이다 라고 하죠. 바로 이 반석이고 마구간은 교회예요. 지금 여기가 있으면은 이거는 십자가의 책형, 처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국은 십자가의 처형이 되어서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의 설립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죠. 거기다가 지금 양과 염소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 자, 선한 자, 흰 것은 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나누어서 자, 지옥과 천국으로 이제 보내는 최후의 심판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 동물은 항소는 자,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나귀는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항소는 현명한 사람을 의미하고 자, 나귀는 예수 탄생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좀 미술사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하고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유대한 교회 미술은 유대한 서양 미술이었다. 서양 미술을 대표했지만 19세기 중엽에 오게 되면 사회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근대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대사회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뭐가 변화지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더 이상 천상의 세계를 별로 믿지 않아요. 교회에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하지 않고 교황청이나 교회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미술도 그리고 사회 자체가 완전히 물질주의적으로 변하게 되죠. 근대 사회에 오게 되면. 그래서 미술도 근대 미술로 접어들면서 세속 미술과 교회 미술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미술사의 위대한 흐름은 세속 미술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세속 미술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고 교회 미술은 좀 구태연한 그런 걸로 조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미술사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 미술에 현대 미술의 경우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 미술가들이 종교적인 주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교회의 주문을 받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자신의 어떤 고뇌, 고통을 주로 그리스도나 뭐 이런 성경의 이야기에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갱이라는 사람은 근대 미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프랑스 화가인데 타히티 섬으로 가서 원주민 여자하고 원래 부인은 덴마크 여자가 있고 거기서 자식을 5명이나 낳았는데 그림을 그리겠다 해서 이제 처자식을 흔히 버렸다라고 하죠. 뭐 본인은 버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버리게 된 게 타히티 섬으로 가서 원주민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주민 여자애가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을 예수 탄생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마구간이 있고 여기에 아이가 있고 산파가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자, 원시 문화와 그 서양 문화를 결합을 시켰다라는 게, 자, 지금 여기 있는 기둥은 십자가 모양의 서구 문명을 상징하고요. 이쪽은 이제 마오리족의 원시 문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근대 미술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는 꼭 그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어떤 삶이나 우리 시대를 그 비유하는 것으로 그 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미술 보면 우리 다르죠. 자, 그래서 아이가 탄생이 되었고 이제 그 교회에서는 성모자상을 많이 그리게 되죠. 당연하죠. 이제 마치 증명사진 찍는 것처럼. 자, 중세 때는 굉장히 신성하게 옥자에 앉아 있는 마리아와 지금 이렇게 이제 악의 예수를 표현하고 있고, 중세는 하늘을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하나님이 사는 성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르네상스부터 사실성이 발달하면서 그 푸른색으로 하게 되죠. 자, 이런 옥자에 앉아 있는 성모자상이 좀 르네상스의 인간 중심의 시대로 오게 되면 좀 더 현실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화려하긴 하지만 어느 황후와 왕자님처럼 좀 보여지죠. 그래서 옥자에 앉아 있기보다는 풀밭 위에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어느 황후가 이렇게 좀 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죠. 이 아기의 탄생은, 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모자상은 많이 그려진 테마고요. 필리포 리피의 이것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죠. 리피도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근데 프라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그냥 저는 써놨는데, 이 모델이 리피가 굉장히 그 흠모했던 어느 수녀님을 모델로 했다라는 겁니다. 뭐 사생활은 얘기하지 말고 넘어가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지만, 그냥 재밌는 얘기가 있지만 수업 시간에는 얘기해 주는데 그냥 여기서는, 제가 이제 교회미술 아카데미나 명동성당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재단 옆에서 하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뭐 늦었지만 저는 본당에 어렸을 때부터 여기 다녔어요. 근데 서경룡 신부님을 이제 조용히 미사만 참석했는데, 한 20년 전에 서경룡 신부님이 가톨릭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래서 우리 숙대의 가톨릭 신자 교수님들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좀 되어가지고 그 뭐 중간에는 연락이 좀 끊어지다가 우리 본당에 오시게 되어서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모자상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라파엘로의 작품인데 이 부드러움 때문이에요. 사실 르네상스의 대가라고 하면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렇게 세 명을 거론하는데, 라파엘로도 너무 일찍 죽었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과학, 생물학, 우주학, 물리학, 과학에서 굉장히 큰 그 발명도 많이 했고 업적이 크죠. 순수하게 조각, 해와 건축에 있어서 그 대단한 재능을 발휘했던 사람은 미켈란젤로죠. 그래서 지금 보면 보다 현실적이다라는 게, 이게 그 당시 교황 유리우스 2세의 방에 있었던 실제의 그 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퉁퉁한 이 아기가 예수처럼 보이기보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여기 세례자 요한입니다.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중세하고 르네상스는 조금 변화가, 사고의 변화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 안나와 성 모자는 굉장히 이 성 모자상에 성 안나가 등장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근데 다빈치는 이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에서 유사한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성 안나는 누구냐 하면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그 다빈치가,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가 이 작품을 해석하기를
다빈치의 어린 시절에 무의식이 담겨져 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어머니와 한 4살까지 살다가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계모하고 살게 되는데 계모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빈치는 항상 그 어머니, 두 분의 어머니를 막 가슴속에 갖고 이렇게 담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성모자상에 어머니를 한 사람만 그리기가 좀 민망해서 이제 두 사람을 그려놓은 거다, 이렇게 그 프로이드가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너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여성하고 두 분의 어머니하고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성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가 되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설이라기보다 그 사람의 그 프로이드의 분석으로서 우리가 재미있게 그냥 거론을 하죠. 자, 여기에서의 파르미지아니노의 목이 긴 성모도 성모자상이지만 이 자세가 마치 피에타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안고 비탄에 빠진 어머니의,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그런 자세인데다가 이 구도도 지금 보면 아주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지나치게 하체가 크고 마치 볼록 거울에 이렇게 비추어진 것 같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종교개혁이 1517년쯤 일어나죠.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할 때고 그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미술의 발전이라는 게 이렇게 시대별로, 작가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변천이 되는데, 시대의 변천이 당기는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20세기의 성모자상을 보도록 하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초현실주의자인데, 자, 지금 보면 예수를 지금 엎어놓고 이제 엉덩이를 두들겨 패가지고 지금 엉덩이가 빨갛게 돼 있고 예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후광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 뒤에서는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대 미술로 오게 되면 종교적인 주제를 화가가 자신의 사고라든가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앙드레 브레통, 폴 엘리아르 이런 문학가들인데, 이 당시가 막스 에른스트가 생각할 때 이때 1926년이면은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발발하는 그 사이에 굉장히 어수선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미술도 변화되어져야 하고 시대도 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는 전통이죠. 전통을 두들겨 패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그림이죠. 그러면서 조르주 르오는 오늘날 우리 신부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가예요.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만나보면 항상 저한테 르오를 얘기하는데, 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종교 화가다라고는 할 수가 있어요. 평생을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카톨릭을 신자이고 믿음이 워낙 좋았고,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의 재능을 바치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할 만큼 아주 신앙심이 깊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잣대가 교리, 교회법 이런 식으로 성경에 이렇게 맞추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천국으로 먼저 갈 것이다. 그러면은 가난한 자는 선이고 부자는 악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본인은 엄청 이제 돈이 많았죠. 그림이 잘 팔렸으니까. 자, 보면 그래서 이 조르주 르오도 물론 직접적으로 종교화를 그리기도 했지만 지금 이게 성가족과 유사하게 굉장히
성스럽고 경건하고 이렇게 뭔가 기념비적인 느낌을 줍니다. 마치 옛날에 라파엘로의 성가족과 같이 이 평범하고 정말 낮은 자에 대한 어떤 경의 그리고 존중 이런 것을 이 사람이 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굉장히 재능이 있는 아주 재능이 있는 제가 뭐 가지고 온 이 작품들은 작가들은 서양 미술사에서 다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고 그래서 성모자상, 성가족상이 그려졌고 당연히 그려져야 될 게 자, 아기가 태어나니까 헤롯 왕이 구세주가 태어났다라는 것에 너무너무 이렇게 불안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 헤롯 왕에게 학살당하는 아기들도 역시 주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니콜라 푸생은 17세기 프랑스의 고전주의 작가예요. 아주 엄격한 비례, 완벽한 완성도를 보여준 사람인데 지금 보면 마치 뭐 연극의 무대 같이 그렇게 보이죠. 연극의 무대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좀 현실성이 있다기보다 아주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에서 이 여자의 절규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고 지금 교황이 출구 없는 방에서 너무 무서운 어떤 뭔가를 겪게 되면 소리를 지르면서 절규하는 그거는 바로 죽음의 징후죠. 죽음의 징후에 절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이 그림은 십자가 발밑에 있는 인물들이고 1944년 2차 대전이 다 끝났을 때입니다. 현대 미술은 이렇게 조금 다른데 프란시스 베이컨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작가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세계적인 작가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지금은 너무너무 우리가 잔인하고 뭐 이런 장면을 많이 보니까 이 그림이 그렇게 잔인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 처음에 런던에서 이 작품을 전시했을 때 관람객이 구토를 일으킬 만큼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런 기록이 신문 기사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그림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십자가 발밑에 있는 인물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있고 성경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있고 마리아, 성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이 있고 군중이 있었겠지만 십자가 발밑에 있는 인물들은 이 전쟁 2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그 발밑에 우리들이 겪는 공포와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프란시스 베이컨의 경우에는 제가 1992년에 죽었는데 그때 제가 파리에 있을 때예요. 그때 기숙사에서 이제 신문을 몇 개를 이렇게 수녀님들이 이제 받아보는 건데 보면 전 신문에서 일면에 프란시스 베이컨 사망하다라고 일면에 이렇게 쫙 다 보도가 될 정도고, 물론 우리나라는 정치에 관심이 좀 더 많고 그쪽은 그렇지 않지만 메인 뉴스가 TV에서는 저녁 8시에 하는데 전 메인 뉴스에서도 앵커의 첫 멘트가 프란시스 베이컨 오늘 사망하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받는 작가예요. 본인이 물론 2차 대전에서 고통받았던 이 시대적인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고 본인의 고통을 또 이렇게 종교적인 주제에 빗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컨은 17살 때 성정체성을 조금 갈등을 겪었고
17살 때 엄마의 속옷을 입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들켜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영국 사람인데 유럽 대륙으로 가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일들을 하고 정규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본인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예수의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그 밑에서 고통받고 또 처형에 한호하는 사람들을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 시대에 일어나는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본인도 동성애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경멸받았고 무시받았던 그런 것을 그림에 표현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19세기 중엽 근대사회가 오기까지는 그 교황청이나 이렇게 황실이 그림 미술가들의 후원자가 되어가지고 그 종교적인 주제에 아주 적합한 그런 상들을 보여주었지만 근대사회가 이제 들어서면서 교회는 더 이상 미술가들을 후원할 돈이 없어요. 헌금도 그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화가들은 종교적인 주제를,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본인의 삶이나 시대적 상황 그리고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유선 이런 것을 비유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그 십자가상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 못을 박아라, 관람자들에게 못을 박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 멘트가 뭐냐 하면 모두가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못 박아라고 소리치는 군중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옹호한 사람의 자신을 포함시키지 그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에 자신은 포함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애매하고 음모하고 그러는 게 다반사다라는 게 이제 그 작가의 메시지였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런 메시지보다는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시대의 어떤 고통, 고뇌, 절규를 보여주죠. 자, 다시 옛날 그림으로 돌아가서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활동을 하게 되시죠. 활동을 하면서 일단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거 역시 중세 때 죄송합니다. 자, 중세 때 그림을 보면 아주 평면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르네상스에서 이제 사실성이 들어오는데, 지금 르네상스 보면 자, 수직과 지금 수평, 여기 성령이죠. 그 성령의 비둘기, 구름, 자, 나무의 수지, 예수의 수직선, 이 모든 것이 아주 비례가 정확하게 맞고 있습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건축도 했던 사람이고 수학적 비례의 신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비례, 기하학을 아주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만큼 르네상스 시대에는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수학도 발전하고 천문학도 발전하고 다 그랬었죠. 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한 부분 중에 자, 성전세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별로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사초가 성전세를 그렸는데, 자, 후원자가 누구냐 하면 펠리체 프랑카스라는 사람입니다. 마사초한테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림부터 보죠. 자, 성경에 세금을 낼 돈이 없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세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세리가 자꾸 세금 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니까 거기에 은전이 나와가지고 그 은전을 가지고 세리에게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주제액은 성경의 주제죠. 투시법이 아주 뭐 마사초의 작품이니까 잘 돼서 진짜 뭐 실제의 건축물 같고, 자 원근법이 대기 원근법이 이렇게 잘 돼서 구름과 하늘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당당한 인체, 명암법을 활용한 당당한 인체의 표현은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인 사고, 인간 중심의 어떤 사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당한 예수에 못지않게 모두가 당당한 인체를 보여주고 있죠. 하필이면 왜 이 주제를 그렸을까? 이 펠리체 프랑카즈가 누구냐 하면 귀족이었지만 해양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무역, 자 바다를 통해 가지고 고대 이집트까지 가서 수출과 수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해양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세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적합한 주제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또 것 중에 아주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가 나자로의 부활입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기 전에 이제 여기 나자로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나자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 이 무덤에 간을 이렇게 하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자로가 나왔다. 이 주제는 많은 작가들이 그렸어요. 그 조토에 의해서 하늘을 푸른색으로 칠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조토가 이렇게 표현했다면 17세기의 렘브란트는 빛으로 표현하죠. 자, 이 간 위에 지금 서서 가지고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자로가 일어나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그림은 이 그림이 이 상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좀 그런데 카라바조가 그린 나자로의 부활이에요. 자, 팔을 뻗쳐가지고 팔을 이렇게 탁 뻗쳐가지고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자로가 이렇게 하면서 안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장면이에요. 자, 왜 내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나를 살리느냐, 나는 안 하겠다라는 걸로 표현하죠. 이 교황청에서 좋아할 리는 없죠. 카라바조는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17세기 미술을 우리가 바로크 미술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미술이에요. 뒤에는 좀 그러니까 극단적인 명암을 사용을 해서 좀 돌출하듯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게 그 17세기 미술의 그 해화의 한 형식인데, 카라바조는 그 칼을 입에 물고 정말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싸움박질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림에 있어서는 아주 재능이 있어서 일찌감치 교황청에 의해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발탁이 되었어요. 근데 요새식으로 하면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분노 조절 장애,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왜 사람을 죽였느냐 하는 건 책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제가 유학할 때 거기서 그 예술 영화를 해주는 영화관이 있어요. 거기서 카라바조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에 의하면은 모델을 장터에서 남자 모델 한 명하고 여자 모델 한 명을 그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모델을 두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여자 모델이 그 시체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 남자 모델이 의심을 받아 가지고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체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 모델이 잡혀가면서 카라바조에게 울부짖으면서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내 결백을 네가 좀 입증해 달라. 나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카라바조가 교황청에 편지를 쓰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력 끝에 무죄를 받아서 그 모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화에 의하면 그
끌어안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그 모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그 여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네 아이인지 내 아이인지 모르지 않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죽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카라바초가 다시 물어요. 그럼 네가 죽였단 말이냐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 가지고 죽여버려요. 그 모델을.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맨날 장터에서 칼을 물고 주머니에 항상 칼을 들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림도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굉장히 독특해요. 매사에 비관적이었고 매사에 항상 울분과 뭐 이런 분노가 항상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기에도 보면. 그러니까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안 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잘 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카라바초를 조금 우리가 더 보면 예를 들어서 카라바초 성격을 보면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 구약에 보면 거인 골리앗을 맞아가지고 같이 싸워서 다윗이 이기죠. 그래서 칼로 머리를 들고 지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쏙 관람객에게 쏙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카라바초의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보면 좀 비교를 해보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보면 카라바초의 자화상으로 자신이 그려놓은 이것은 이 머리는 죽었으나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옆에 이 참수된 요한의 이 얼굴은 죽었어요. 진짜로 죽었어요. 우리가 딱 그림을 보기에 진짜로 죽었고 카라바초는 안 죽었어요. 그거를 지금 보면 세례자 요한의 참수인데 누구냐 하면 카라바초의 형이 가톨릭 로마에서의 신부였어요. 근데 형을 너무너무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항상 죽이고 싶다. 그 이유가 있겠죠. 뭐 형을 죽이고 싶다라고 했는데 뭐 형이 자신을 경멸했거나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림의 모델을 형의 얼굴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참수라는 이 모델을 형의 얼굴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림에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작가의 재능이죠. 자기가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이런 작가의 재능이죠. 그 사람을 죽이고 쫓겨다니다가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쫓겨다니다가 그 운이 나쁘게 교황청에서 이 재능을 높이 사서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37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뭐 거장 중의 거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자, 카라바초는 비관적인 사람이었고 언제나 가슴속에 울분과 분노를 가진 사람이니까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니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19세기의 방고는 지금 나자로 살아나는 나자로 정말 살기를 바라는 나자로의 자신의 자화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방고예요. 그 드라마틱하죠. 정신병으로 고통받다가 가슴에 총을 쏘고 자결을 했죠. 가난, 불행, 뭐 광기, 자살 이것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도 한 37에 이제 죽게 되죠. 그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 드라마틱한 생애 때문에 너무 좋아해요.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몇 년 전에 그 전시를 할 때 100만 명 관람객 100만 명이 왔었다라고 하죠. 그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지금 대통령 당선된 분의 부인의 그 전시 기획사에서
그 기획했다라는 말도 있고 뭐 아니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방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자코메티라고 또 굉장히 그 많이 관람객이 많이 온 전시가 있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그거는 그분이 하신 게 이제 맞고요. 나자로는 정신병으로, 간질이라고 우리가 추측하는데 정신병으로 고통받았고, 근데 희망이, 자신이 그 정신병을 딛고 일어나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본인이 살아나는 걸로 이제 그린 거죠.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나 그 편지,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얼마나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국은 절망, 내가 결국 못 살아내고 이렇게 정신병으로 고통받을 거야라는 절망 때문에 어느 한순간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해서 자결을 한 사람이죠. 그 집안에 유전병이어가지고 동생도 형이 자살한 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이 들어요. 그러다가 6개월 후에 죽게 되죠. 이렇듯이 이제 이게 19세기죠.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자신의 어떤 삶에 이렇게 종교적인 주제를 비유해서 표현한다. 순수하게 종교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여러 기적을 행하시다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성경을 보면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마지막 저녁에, 자, 최후의 만찬 날에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니 제자들이 그 자가 누구입니까? 저입니까? 하고 동요했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이니 받아 마셔라 라고 해서, 자, 영성체를 통한 구원을 약속을 하죠. 두 가지 사건이 아마 루카복음에 나오는데 그거를 하가들이 다 그릴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남유럽,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사람들은 유다의 배신을 많이 그리고, 그 북유럽, 독일 쪽의 북유럽 사람들은 뭐 그게 막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좀 구원, 영성체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많이 그리는 편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죠. 아주 지금 많이 이렇게 그 훼손이 많이 돼 있어요. 오히려 도판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소설 몇 년 전에 다빈치 코드 유명했었죠. 여기로 보죠. 이 여자 같은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 다빈치 코드 소설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다 해가지고 이게 자궁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빈치 코드 소설이 그렇게 되죠. 그거는 뭐 상상, 그 소설가의 상상이고, 지금 보면 이제 요거를 보면, 자, 지금 베드로는 요한을 툭툭 치면서, 자,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니까 지금 툭툭 치면서 요한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야? 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유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전성기 르네상스의 대가이고, 역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아주 안정되고 그러면서 투시법이 잘 표현이 잘 되고 있죠. 화면의 중앙에 지금 예수를 아주 안정감 있게, 자, 지금 건능이, 신적 건능을 가진 안정감 있게 표현했고, 직접적으로 후광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이 건축물의 반원을 가지고 후광을 표현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아주 동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실점을 지금 이제 예수에 두고 있고, 동요를, 그 자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고 동요를 표현하는데, 이 동요도
아주 질서 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 미술가가 그린 작품이죠. 최후의 만찬. 살바도르 달리는 스페인 사람이고 그 초현실주의의 대가예요. 스페인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 달리의 집, 바르셀로나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달리의 집에 보통 관광객이 많이 가죠. 저도 이제 가봤었는데 줄을 엄청 서더라고요. 거기 이제 달리는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공무원이었는데 본인이 너무 좀 자유분방했고 거기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오늘날은 뭐 이상할 거 없지만 그 당시에는 10살 많은 유부녀를 이혼을 시키고 갈라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버지하고 절교를 했다. 아버지가 2번 다시 아들을 안 보겠다 해가지고 절교를 했던 뭐 그런 이제 사적 사생활을 가지고 있죠. 그 갈라하고 살면서 1950년대에 굳이 뭐 교회에 뭐 주문을 받아서가 아니라 잠시 그 종교적인 주제로 종교화를 꽤 그리게 됩니다. 그 이유를 그 믿음이 신심이 있어서라기보다 자신은 교양청에 좀 관심이 이제 갔다. 그래서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성경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동요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엔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달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제 성령이 내려와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걸 다 지금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유다조차도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노란 옷은 여러 가지를 상징을 하죠. 뭐 질투도 상징을 하는데 크게 상징하는 게 그 배반을 상징해요. 그 정당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막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아우 저기 배반을 상징하는데 배반을 하거나 배반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저 알고 지금 지금 저런 거를 그 정당 상징색으로 쓰나 이런 얘기를 우스개로 해요. 배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유다예요. 살바도르 달리는 그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그건 조금 이따 하죠. 자,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라는 영성체를 통한 구원의 약속도 물론 화가들이 그리게 되죠. 이걸 최후의 만찬으로 그리게 됩니다. 옛날 사람이니까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지금 막 성령이 막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지금 20세기의 이 놀데라는 사람은 아주 간소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놀데는 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종교 화가라고 하면 카톨릭의 조르주 루어 프랑스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를 참 자주 해요. 조르주 루어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독일인인 에밀 놀데 두 사람을 꼽습니다. 놀데 같은 경우에는 루어하고 좀 다른 게 루어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정말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고 그 놀데는 한 1909년에서 10년 뭐 이럴 때 그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너무너무 깊은 병을 앓았다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종교화를 그리게 됩니다. 지금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지금 서로 의심을 하는 이 장면을 표현했는데 놀데는 최후의 만찬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면의 중앙에 성배를 꼭 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꼭꼭 잡고 지금 결속을 다지고 우리 잘해보자 하고 지금 단합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에서 지금 다빈치의 작품이나 달리의 작품이나 지금 틴토레토의 작품이나 다 이제 좀 장소가 풍성한 음식이 있고 좀 장소가 좋죠. 놀대는 가난한 자에게 주께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로테스크하게 지금 제자도 표현하고 있고 다락방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제 장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에밀 놀데는 1900년대에 남태평양하고 원시 세계를 다 여행을 하고 60여 개국을 여행했다라고 그래요.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장승이나 한국의 이 갓쓴 사람, 우리 노인들 이런 거를 드로잉한 작품도 있습니다. 일기장에 써놓기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이란 나라를 갔는데 중국하고 다르게 그 풍경이 굉장히 따뜻하고 정감이 있었다.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 이런 식으로 일기장에 써놓고 있어요. 한국에 왔었기 때문에 좀 친숙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1913년에 왔었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고갱에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죠.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 그런데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손수건을 이렇게 쥔 모습이 지금 들들들들 이렇게 바르르 떨리고 있어요. 자, 가운데 있는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저 멀리 지금 칼을 차고 유다와 병사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이 얼굴은 고갱의 자화상이에요.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머리를 이렇게 한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미술사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빨간 머리가 있어서 눈에 띄고 또 좋죠. 근데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고갱은 방고하고 살았는데 방고가 방고를 버리죠. 나는 떠나겠다 하고 떠나니까 방고가 정신병 발작이 일어나서 길을 자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뒤로 두고 저기 브루타뉴라는 이제 북부 프랑스 쪽의 마을로 가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방고호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때문에 정신병 발작이 나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다라는 게, 그렇지만 자기도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느냐, 같이 지내다가 친구끼리 그냥 떠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다가 병사하고 이렇게 잡으러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못 잡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가, 보통 영화에서는 베드로로 표현을 합니다. 제자가, 여러분들도 그 기절을 읽을 수가 있어요. 병사의 칼을 뽑아 가지고 그 병사의 길을 자릅니다. 그 사건으로 보면 길을 자른 자가 선이고 길을 잘린 자는 악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거에 대한 자신의 항변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고갱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에 주려고 그린 거는 아니니까요. 자, 그냥 빨리 보도록 하죠. 드디어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루네발트라는 작가, 독일 작가인데 사실 발굴이 된 것은 20세기에 와서 발굴이 됐어요. 그동안 아주 지금 이제 재단화의 그림입니다. 예수가 계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성모 마리아가 쓰러지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붙들고 있죠. 그 성경에 보면 요한에게 이분은 너의 어머니이시니, 잘 모셔라는 식으로 이분은 너의 어머니시다니까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집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자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이미 예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 작가가 세례자 요한을 집어넣은 것은,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양이시니 하면서 최초로 구세주라는 걸 아주 얘기를 했죠. 자, 구약에 지금 성경을 들고 있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양이시니, 양이 있죠. 양이 십자가를 메고 있고, 이게 자세히 보면 피가 뚝뚝뚝뚝 목에서 떨어져서 성배에 이렇게 받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가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표현하는 거죠. 이 그림은, 그루네발트의 그림은 너무너무 20세기에 발굴이 되어 가지고 현대미술가들에게 깊은 정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감동을 받은 영향으로 에밀 놀데가 표현한 십자가 처형, 옛날이 아니라 십자가 책형이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 갑자기 십자가 처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의 생애라는 이제 다폭 그림을 그렸는데, 이 중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중심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죠. 책형입니다. 자, 성모 마리아, 흰 옷을 입은 순결한 성모 마리아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지금 빨강색하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두 명의 도두, 예수의 옷을 두고 내기를 하는 지금 로마 병사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이 되는 것은 고통으로 온몸을 비트는 지금 그리스도예요. 자, 에밀 놀데는 이 그리스도를 굉장히 인간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북유럽의 좀 특징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이 얼굴이 그 유대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그 프랑스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유대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가장 큰 특징은 빨강머리와 매부리코래요. 그게 이제 그 혼혈이 막 되고 하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순수 유대인이라고 하면 매부리코에 빨강머리, 자기네들은 딱 보면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을 쏙쏙 빼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그랬겠죠. 이 반면에 놀데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굉장히 육체적 고통을 표현한 반면에, 달리의 경우에는 육체적 고통으로 온몸을 비트는 사람을 우리가 신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무명 배우를 모델로 써가지고 아주 근육질의 그 신성을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죠. 얼굴을 딱 보이면 그 성스러운 느낌이 없으니까,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라면 이렇게 얼굴을 표현하지만, 신의 아들로서 예수라면은 이렇게 얼굴을 표현 안 하는 게 더 성스럽게 느껴지죠. 달리는 지금 이 그림은 십자가의 예수와 유다를 지금 대면시키고 있습니다. 달리가 가장 가여워하고 연민을 느낀 그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어쩌면 자신이 태어날 때 그런 운명으로 예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라고 말을 보통은 해요. 어느 신부님이, 제가 대학 다닐 때 강론 중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 유다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강론 중에 그 신부님이, 유다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선택권을 주셨다. 본인이 반성을 하고 본인이 좀 베드로처럼 할 수도 있었는데 자살을 함으로써 완전히 죄의 길에 빠졌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달리는 이렇게 대면을 시킴으로써 지금 여기 노란색 옷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배반을 할 수밖에 없이 태어난 유다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유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거의 금지가 되어 있어요. 물론
유다를 표현하죠. 지금 조토의 경우에도 지금 유다가 입 맞추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죠. 이런 거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예수와 딱 대면을 해서 전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거죠. 뭐 본인이 그리고 싶어서 그린 그림이니까요. 조토는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다. 뭐 푸른 하늘, 그리고 명암법,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이거를 볼까요? 자, 예수가 유다를 압도하는 듯한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죠. 이 시선에서도 조토의 재능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누구나 그렇게 그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그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토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로니카죠. 베로니카에 보면, 자, 베로니카는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땀을 닦아드리죠. 그래서 뭐 사랑, 용기 있는 사랑의 어떤 그 이제 뭐 상징이기도 하죠. 전 어렸을 때 친구가 내가 베로니카다 이렇게 세례명이 베로니카다니까 아, 너하고 참 어울려 해서 제가 뛸 듯이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데모를 대학 다닐 때 서준 친구를 뭐 아주 뭐 너무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 아, 네가 저기 세례명이 뭐였더라 해서 내가 베로니카잖아 했더니 참 어울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자, 베로니카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그 베로니카라는 이름은 안 나오죠. 우리가 그냥 베로니카 그 수건으로 닦았다. 그래서 베로니카의 수건에 지금 성안이 이렇게 박혀 있다라는 거고, 조르주루오가 상상해서 그린 베로니카죠. 루오의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아유, 나도 그리겠다. 저 사람이 뭐 세계적인 저기 대가인가라고 하는데, 그 어렸을 때의 그림에서 말년까지를 쭉 훑어보면 묘사력도 뛰어나고, 그 신앙심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년으로 오면서 신앙심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아예 그냥 종교화를 그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더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은 여러 사람들, 여러 미술가들의 그 이제 다룬 주제고요. 고갱도 역시 자신의 우울한 물질적 고통, 이제 부인이 덴마크 여자였는데 남편이 그림 그리겠다고 이제 가버리니까 애들을 다 데리고 친정으로 덴마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연락이 두절이 된 그것도 본인으로서는 좀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자신의 자화상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당시에 그 근처에 있는 성당에 내가 기증을 하고 싶다 하고 고갱이 했어요. 근데 신부님이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지 안 하겠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해서 거절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했으면 아마 1,000억도 좀 더 요즘 고갱 그림은 뭐 살 수도 없고, 한다면은 뭐 싸야 수백억이에요. 싸야 수백억이고, 뭐 그 피카소 그림 같은 거는 뭐 수천억을 하죠. 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미술가 피카소죠. 스페인 사람으로서 파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린 십자가 책형입니다. 자, 십자가 책형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못을 박는 사람, 예수, 그리고 예수가 죽었는지 보는 지금 백부장, 지금 2명의 도두, 지금 시체도 있고, 여기에 지금 절규하는 막달라 마리아, 이분이 성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자, 옷을 두고 내기를 하는 지금 로마 병사. 근데 어떤 감동도 없죠. 감동이 있어요? 뭐 드라마틱한 어떤 감동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카소는 그 무신론자였고, 본인이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종교적인 것을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좀 유사하게
인간 본능의 잔혹성을, 인간이 본능적으로 잔혹하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모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정말 자살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죽게 만드는 자신의 이런 여러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인간 본능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잔혹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못을 박는 사람, 예수는 눕혀진 상태에서 못이 박히고 십자가 들어 올려지죠. 사다리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현대 미술가들 표현했고요. 자, 프란시스 베이컨 십자가 책형 여러 점을 그렸습니다. 무신론자죠.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내가 정육점을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걸려져 있지 않는 것이 궁금할 뿐이다. 인간으로서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믿지 않는다면 정육점에 걸려져 있는 소고기 덩어리나 돼지 덩어리나 똑같다라는 거죠. 자,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걸려 있는 예수는 정육점에 걸려 있는 그 소고기하고 뭐가 다를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현대인에게 그 어떤 질문을 던지죠. 그 멀쩡한 사람을 이제 음모하고 모함하고,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밝힌 얘기예요. 자, 지금 보면 이 십자가 상에서 감동을 받고 지금 응용해서 한 거다. 요거를 좀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심화부의 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가 존엄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정육점에 걸려져 있는 이 소고기 덩어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망명을 떠나거나 이렇게 또 죽게 되고 그러죠. 자, 샤갈은 러시아인이었지만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가 저지르는 여러 상황 속에서, 자, 유대인으로서 겪는 고통을 예수의 고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면, 자,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팻말을 걸고 다니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유다인의 왕이라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대각선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 보면 방화를 하고 있고, 이 너무 많은 사건이 이제 도망가고 망명을 떠나고 아이를 안고 떠나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랍비가 너무 처참한 광경에서 지금 눈을 못 뜰 정도의 처참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미술가들은 종교적인 주제를 시대적 상황 그리고 본인의 상황으로 비유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예수가 돌아가시고 그 예수 죽은 아들을 안고 그 비탄에 빠진 것을 우리는 그 피에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에타 상 중에 가장 유명한 상이 지금 바티칸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이에요. 바티칸의 그 방탄 유리로 이렇게 돼서 잘 보기가 힘든데 우리 많이 보신 분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을 때는 방탄 유리를 치우고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그림 댓글이 있는데, 그 백두산 간 거는 부럽지 않은데 여기서 이거 본 거는 너무 부럽다.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 이렇게 누가 써놨더라고요.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좀 남유럽 쪽이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미로 표현을 하고 슬픔을 좀 절제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면, 독일에서의 피에타상은 감정을 아주 통곡하는 그 감정을 다 드러내는 방향이에요. 자,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고 손에는 피가 툭툭툭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발에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감정의 적나라한 표현, 이게 좀 북유럽 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남유럽은 조금
그 조금이 아니라 아주 이성적이고 좀 미술의 어떤 규범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고요. 뭐 방고도 역시 피에타. 자, 부활을 하시게 되죠. 여기 보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아까 말했지만 수학적 법칙에 의해서 지금 수학적 법칙이 엄격한 비례가 신성이다라고 지금 한 것처럼 수평과 수지, 여기 헐벗은 나무는 죽음을, 여기 잎이 있는 나무는 생명을 상징하고요. 마치 승천처럼도 여기도 보이는데 승천이 아니라 부활인 걸 어떻게 아나요? 이 흰색 깃발입니다. 흰색 깃발이 부활을 상징하죠. 여기서도 조반니 벨리니의 작품,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승천처럼 보이죠. 근데 부활이에요. 부활. 그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이 병사는 쳐다보고 있고 지금 여기선 졸고 있고, 성경에 보면 이제 젊은 처녀들이 무덤가에 가보려고 가는 거죠. 그 처녀, 무덤가에 가는 처녀들. 여기에 이 토끼하고 동물은 구원을 갈망하면서 여기 예수한테 가는 우리를 상징하고요. 여기 있는 새는 펠리칸입니다. 예수를 상징하죠. 자신의 가슴을 쪼아서 뭐 피를 먹여서 자식한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그 제자들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자,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여기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나를 전파하라라고 이제 사명을 알리죠. 지금 굳건하게 지금, 자, 손에 손을 잡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심의 순간, 기적의 순간이죠. 성령이 오고 결심하는 순간을 마치 드라마틱하게 연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께서 내 상처를, 그 성경에는 상처를 만지게 하죠. 그러니까 카라바ggio는 지금 상처를 만져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세기의 이 놀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빨강과 초록의 보색을 통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조금 불편한 느낌을 갖게 만들어요. 그게 그 근대 사회가 들어가면서 자유 사상이 싹트게 되고 그림도 자율성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그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그 대신에 색채와 형태의 자율성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색채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 보색 대비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쭉 그냥,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성 베드로 활동을 하죠. 자, 세례를 주고, 지금 다 마사초의 작품입니다. 자,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되죠. 여기 보면 마사초는 르네상스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의 비례를 보여주고, 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자, 베드로를 보여주죠. 그 반면에 17세기의 카라바ggio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약간 십자가가 들려지는 조금 역동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고, 자, 20세기의 에밀 놀데는 본인이 방문했던 원시 사회의 어떤 그 풍습으로 순교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의 심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가장 대표되는 작품이 조토의 최후의 심판과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두 작품입니다. 자, 조토부터 보도록 하죠. 조토는 지금 1305년이니까 14세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지금, 자, 하나님이 계시고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있고 이쪽이 지옥이고 이쪽이 천국이죠. 자, 그래서 보면, 그런데 이 천국에 이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해놨는데 누구냐 하면 엔리코 스크로벤이라고, 이게 이제 소성당, 파도바 아레나에 있는 소성당을 기증한 사람이에요. 후원자, 뭐 기증한 사람이에요.
그 엔리코 스크로베니는 고리대금 업자의 아들이었고 본인도 사채를 통해 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많이 괴롭혀 가지고 그 부자 엄청난 돈을 그 재산을 축적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지옥에 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이 소성당을 짓는데 헌금을 이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토가 이제 이 기부하는 엔리코 스크로베니를 천국에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물론 조토나 뭐 교단에서도 그렇게 하라라고도 했겠지만 이 당시의 르네상스 시대의 그 어떤 자본주의적 사고, 너무나 자본주의가 팽배해지죠. 그 사고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입니다. 지금 천지창조가 1508년에서 12년 4년 동안 제작을 했는데 조수도 쓰지 않고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허리가 뒤로 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 25년 후에 그 최후의 심판을 이 미사대 뒤에 지금 제작을 하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 같이 보이나요? 보죠. 최후의 심판입니다.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일단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너무나 유럽이 어수선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너무 카톨릭이 썩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일어나게 되죠. 이 최후의 심판에는 본인도 이제 노년이 되었고 또한 이 시대적인 어수선함이 다 표현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미켈란젤로는 어느 정도는 종교개혁에 찬동을 했어요. 개혁이 필요하다. 자, 변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고 그것이 이 최후의 심판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을 하죠. 분석을 합니다. 예술은 너무너무 젊게 표현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예수는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젊게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점점 예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이 들게 표현하는데 자,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거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반영해서 마리아의 역할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것으로 좀 약화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성 베르톨레메오를 지금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모습이 본인의 자화상이에요. 미켈란젤로는 조각가, 화가, 건축가이자 시인이었고 철학가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결혼을 대부분 결혼은 많이 안 했고요. 예술가들이 그 결혼도 안 했고 일설에서는 양성애자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 어느 공작 부인을 평생 마음의 사랑을 담고 있었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너무 고통을 갈등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상을 피부가 벗겨진 성 베르톨로메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천사가 최후의 심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맡겨놓은 잘 안 보이시죠? 그 열쇠를 주님께 드리면서 최후의 심판 날이 왔다라는 걸 알리죠. 여기에서 보면 이쪽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지금 그 당시의 추기경이 교황님이 이 추기경 보고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좀 보고 오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고 오니까 목욕탕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고 험담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지도 안 했는데 여기 지옥에 있는 사람으로 추기경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 그래서 보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 지옥으로 따라 배 타고 지옥 가는 거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거예요. 보면 자, 지옥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 이제 공개가 되었어. 1541년 11월 1일에
지금도 프랑스는 우리가 카톨릭에서 유령의 날, 모순 날 하는 데가 공휴일이에요. 거기는 카톨릭의 그거를 공휴일로 다 하니까 11월 1일은 노는 날이에요. 거기는 11월 1일에 이 그림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공개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최후의 심판이냐, 목욕탕을 그려놓은 거냐 지금. 그러면서 천사인데 왜 날개가 없고 왜 후광도 없고 예수는 왜 이렇게 젊게 그려놨느냐. 그러면서 분노를 부글부글, 성직자들이 분노를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거기다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려놓으니 이 그림이 바로 미사 제대 뒤에 있는데 미사를 집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벌거벗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사후에 제자가 전부 다 성기를 가렸습니다. 지금은 성기가 가려진 상태예요. 성기를 다 가리고 그 당시에는 성기까지 다 그려놨으니까 이제 교단에서는 뭐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수정이 된 거죠. 20세기 현대 미술가들은 지금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받아들이고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죠. 그냥 이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중엽 이후 미술사의 흐름은 세속미술과 교회미술로 나뉘어지게 되고, 미술은 세속미술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오늘날까지 발전을 하고, 교회는 추상미술도 못 받아들이고 구태연한 미술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미니크 수도회에서 성미술 운동을 벌리면서 우리도 추상미술을 받아들이자. 추상이 인간의 정신을 그리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자라는 성미술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마티스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설계를 하고 실내 스탠드 그래스 뭐 전부를 다 설계를 한 거예요. 보여주면 성도미니크 수도사고요. 자, 이거 재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단이죠. 소성당이니까 그 스탠드 그래스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마리아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자, 마티스의 마지막 작품이죠. 자, 지금 낙원, 생명의 나무, 낙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신부님들의 제의도 디자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볼 작품입니다. 십자가의 길 14처를 완전히 지금 보시다시피 1처, 2처 이렇게 지금 추상으로 표현을 해서 여기 하나하나를 보고 그냥 관람자들이 알아서 그냥 자신 꼭 그 종교를 해석을 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최후의 심판까지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